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었소.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기다립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핵심 구절은 2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책 314쪽 되겠습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심령을 새롭게 하는 믿음의 삶, 심령을 새롭게 하는 믿음의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 사람의 삶의 방식,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의 삶의 방식을 그냥 그대로 답습하는 한 우리는 우리가 보는 대로 보고 우리가 느끼는 대로 느끼고 내가 다 알아, 내가 속을 줄 알아,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는 믿음의 삶,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는 믿음의 대상이 나인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교만의 삶이고 또 어리석은 삶이고 그리고 강팍한 삶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고집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고집하며 살면서도 우리는 스스로를 강팍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려면, 새 사람을 입으려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 23절 보세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에서는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고 또 하나는 영이에요. 심령은 너희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마음과 영은 뭐가 다른 거죠? 마음은 헬라어로 누스예요. 뜻은 우리의 모든 지식에 대한 이해력이에요. 영어로 마인드예요. 이해력이에요. 그러면 영은요, 영은 푸뉴마예요.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것을 움직이게 만드는 동력, 다른 말로 활력이 바로 푸뉴마, 영이에요. 그 이해력과 활력이 새롭게 돼야 돼요.
새롭게 된다. 헬라 말로 아나네오오예요. 뜻은 고쳐 쓴다 이런 뜻도 있지만 어떤 뜻이 있느냐?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이게 근원적인 뜻이에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게 어떤 건데? 그때 그 다음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방식을 따른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새로운 방식으로 인생을 사는 게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던 삶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방식이냐? 21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만이 진리를, 사실로서의 진실을 알고 계심을 인정하고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진리이신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 배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심령에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심령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한 주님께, 진리를 알고 계신 주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심령이 뭐예요? 이해력과 활력이죠. 두 가지, 이 심령이 새롭게 되려면 두 가지를 항상 질문해야 돼요. 뭐냐? 첫 번째 질문은 뭐냐? 진리를 알고 계신 주님께, 주님, 제가 제대로 이해했나요?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거 맞나요? 물어봐야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사람들에 대해서도, 내 눈에 저 사람이 저렇게 보이는데 주님,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거 맞나요?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 맞나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뭘 물어야 돼요?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막 우리를 사단이 충동질 시키잖아요. 다윗도 충동질을 시켰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도 충동질을 시켜서 간통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이 다윗의 간통 사건을 가지고 집중하여 쓴 책이 있어요. 기쁨을 주는 성, 고통을 주는 성. 이 책을 쓰고 나서 너무 적나라하게 쓰니까 다윗을 사랑하던 많은 분들이 다윗의 실수를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써야 되느냐, 그렇게 저에 대하여 다윗에 대해서 너무 한 부분만 치우쳐서 썼다고 비판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옳은 비판이에요. 다윗은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썼던 이유는 하나예요. 다윗처럼 우리가 감히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이해한, 우리하고는 하나님의 이해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았던 분이 다윗이에요. 어느 신학자도 다윗의 발가락에도 닿지 못해요. 얼마나 깊은 이해를 하는지 몰라요. 그랬던 다윗,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사단의 충동질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안 넘어져. 이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난 안 넘어져. 이 사람은 조심하지 않아요. 제가 그 책을 썼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 넘어질 수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조심하자. 그 내용이 그게 핵심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숭실대학교에서
상담학과에서 한번 그 책을 가지고서 그 교재를 사용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숭실대학교에 한번 특강을 하러 간 적이 있어요. 딱 한 번이에요. 가서는 학생들은 엉뚱한 걸 기대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고리타문한 성경 얘기만 하고 오니까 학생들이 기대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내용을 하니까 깜짝 놀라서 여기는 자유로운 토론이 있는 학문의 정당인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사실은 사실이니까 사실대로 그 내용들을,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전하고 왔어요. 다윗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활력 행동하기 전에 내가 어떤 동기로 이런 행동을 하는가, 내가 어떤 동기로 이런 행동을 하려고 하는가를, 동기를 진리이신 주님께 점검해 봐야 돼요. 늘 주님께 이렇게 물어야 돼. 내 눈을 의지하지 말고, 내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본 걸, 내가 느낀 걸 불변의 진리로 여기고, 내가 속을 줄 알아, 내가 속을 줄 알아, 그렇게 말하는 그 말이 이미 속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본 거, 느낀 거를 불변의 진리로 여기지 않으려면 반드시 심령이 새롭게 돼야 돼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삶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거 맞아요?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야 되고, 또 하나, 주님, 제가 바른 동기로 행동하려고 하는 거 맞아요? 제가 이 행동의 동기가 뭔지 밝히 드러내 주세요 합니다. 현대 부흥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심령 부흥회의 모델로 그 현재 부흥회를 똑같은 형식으로 시작했던 분은 찰스 피니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 찰스 피니라고 하는 유명한 변호사이자 부흥사였던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죽을 만큼 기도하라 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시편 139편 1절을 통해서 자기는 모든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하는 기도가 뭐냐 하면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속을 수 있으니까, 내 동기에 속을 수 있으니까, 내가 거짓을 감추고 숨길 수 있는 내 마음은 천하 어떤 것보다 더 부패하니까 찰스 피니는 항상 모든 기도를 할 때 첫 번째 기도가 뭐냐? 감찰하시는 하나님, 제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 주세요. 감찰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그의 첫 번째 기도예요. 아주 인상 깊은 내용이었고, 역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분의 기도는 수준이 다르구나 깨달았어요. 죽을 만큼 기도해야 되는데 그 죽을 만큼 기도하는 데에 핵심 기도가 뭐냐? 동기를 분별하는 기도예요. 왜? 동기가 타락하면, 그러면 그 행위가 아무리 고상해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복돼 보여도 결국 그건 오염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심령을 새롭게 하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진리이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만 진리를 알고 계시고 주님만 진리를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고 나에 대한 진실을, 내가 나에 대해서 제일 잘 알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내가 다 알아. 알긴 뭘 알아요. 우리는 아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내가 다 알아. 나에 대해서 나만큼 아는 사람 있어? 더 끔찍한 건 이런 거예요. 우리 아들에 대해서, 우리 딸에 대해서 나만큼 아는 사람이 있어? 이건 자기만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러한 태도예요. 사단의 밥이 되기 딱 좋은 태도고, 밥이 이미 되어 있는 날 잡아잡수라고 하는 그런 태도예요. 내가 보고 내가 느낀 거, 그건 반드시 점검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님한테. 주님 앞에 제가 바르게 이해했나요? 제가 바른 동기로 살고 있나요? 이 두 가지를 항상 점검해 보는 것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오늘 22절부터 24절까지 다시 보시면 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을 영적으로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옷을 벗고 입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옷을 벗어야 되고 옛 사람의 삶의 방식을 벗어버려야 되고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즉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건 우리 부흥회 때 여러분도 저도 주여 이 타락한 마음, 이 심령 주여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해주옵소서, 새롭게 해주옵소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 부흥회 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건 새로운 습관을 몸에 익히는 거예요. 한순간에 내 심령이 정화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기도 해요. 저도 여러 번 했어요. 보혈의 피로 우리의 심령이 정결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좀 지나면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우리의 마음이 예전으로 돌아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건, 새 사람을 입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게 이게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구나. 아니에요. 주님이 분명히 옷을 입고 벗고, 벗고 입고, 벗는 게 먼저죠. 벗고 입게 하는데 그게 삶의 태도, 삶의 습관이에요. 새로운 습관을 몸에 익히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주님께 묻는 거죠. 심령,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 거 맞아요? 제가 남편에 대해서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아내에 대해서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자녀들에 대해서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장로님에 대해서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 거 맞아요? 이걸 불변의 진리로 붙들기 전에, 사실로 붙들기 전에 점검하고 확인하고 주님께 사실로서의 진실을 들어야 합니다. 또 동기가 있죠. 앞에 내세우는 건 거창해, 화려해, 대단해, 훌륭해요. 그런데 속에 감추고 있는 건 다른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큰 교회예요. 한 3,000명 모이는 큰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당회 때 장로님 한 분이 손들어서, 아유 목사님, 저희가 해외 선교로 매년 돈을 많이 쓰는데 그
그 돈을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 키우는데 좀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뜻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젊은이를 키워내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는 과감하게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하면, 해외 유학을 가는 친구들이 있으면 교회에서 5천만 원을 이제 해외 유학 가는 학생에 대해서 큰 일 할 사람이니까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누가 맡았느냐? 건의하신 그 장로님이 맡았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장학생 누구냐? 그 장로님 딸이에요. 장로님은 그런 의도가 아니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해받기 딱 좋죠.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안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다운 계획을 선포하시고 얘기하시고 건의하셨는데 의도가 불순해, 이렇게 교인들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그 좋은 의견, 좋은 뜻이 장학생 딱 한 명 지원해 주는 걸로, 5천만 원 지원해 주는 걸로 끝났어요. 2회, 3회, 4회, 5회, 6회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안 이어졌어요. 왜? 의도가 불순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의심했어요.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도 그 동기는 어떻게 정결케 되느냐? 진리이신 주님 앞에서 우리도 속아요. 좋은 뜻을 앞에 내세우지만 뒤에 감추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걸 항상 주님께, 감찰하시는 주님께 물어야죠. 주님, 두 가지를 항상 물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 거 맞아요?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거 맞아요? 주님, 제가 어떤 동기로 이 일을 하려고 하나요? 제가 제 동기, 제 감춰진 마음의 동기를 잘 모릅니다. 주님, 진리이신 주님, 알려주세요. 그거예요. 그게 여러분 24절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 카타라는 말이에요. 따라라는 뜻도 있지만 언더, 아래라는 뜻도 있어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건 하나님 아래에서 겸손히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묻고 듣고 배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의존하는 삶, 도움을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 습관을 내 몸에 익히는 거, 이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걸 막연하게 알면 우리 늘 속아요. 마음이 또 새롭게 돼야 되는데 또 더러워졌네.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되는데 또 더러워졌네. 주님의 임재로 저를 또 정결케 해주세요. 근데 금방 또 더러워지잖아요. 또 더러워지잖아요. 부흥회 또 안 하나? 은혜의 잔치 또 안 하나? 성령 축제 또 안 하나? 내 마음 또 더러워졌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자체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건 새로운 삶의 경건의 습관을 갖도록 경건의 습관을 몸에 익히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항상 물으며
지식이 새롭게 되고 이해력이 새롭게 되고 동기가 새롭게 되고 거룩해지는 그러한 삶을 끊임없이 물으며 삶의 새로운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습관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경건의 귀한 습관이 있는 그러한 습관을 지닌 복된 시온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도록 주여 수동적으로 주님이 임재해 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수동적으로 구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습관을 바꾸도록 벗고 입는데 심령이 새롭게 되는 새로운 삶의 습관을 이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새로운 습관으로 경건의 습관으로 삶을 살도록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깨달아 싸우니 주여 진리이신 주님께 늘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묻겠습니다. 진리이신 주님께 우리가 어떤 동기로 행동하고 있는지를 묻겠습니다. 주님, 이 심령이 새롭게 되도록 진리이신 주님, 진리를 알고 계신 주님, 진리를 알려주실 주님께 묻는 이 삶, 의존하는 이 삶을 주여 내 삶의 습관으로, 경건의 습관으로 갖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것이 잘 내 몸의 습관으로 익숙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고 또 우리 3월 1일부터 있을 성령 축제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도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